여러분,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달 영국 런던 방문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가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체스텀 하우스라는 곳에 이렇게 올해 수상자 이렇게 돼갖고요. 체스텀 하우스 수상자가 돼갖고 시상식에 참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서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갔고 이제 시상식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의 요금이 선불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힐러리 정도 되면요 국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주겠거니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단 주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무단 주차된 힐러리의 차를 보고서 용감한 열혈 주차 단속원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힐러리의 차에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뗀 거예요. 그 주차 위반 딱지를 영국의 그 국민에게 떼는 순간 여러분 모두가 화를 딱 놀라갖고 다 뛰어왔습니다. 경호원들 뛰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을 모시는 여러 사람들 뛰어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촬영이 됐는데요. 이 주차 단속원이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딱지를 떼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고성이 질러지고요. 삿대질이 오가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신랑의 가운데도 묵묵히 딱지를 결국 떼었고요. 그리고 힐러리에게 과태료 80파운드가 부과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하면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 그리고 차기 미국의 대선 주자 민주당의 대선 주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웬만한 개발도상국의 국가 원수 대통령 이상의 국빈입니다. 그렇죠? 그냥 벌벌벌 떨만한 그런 국빈이에요. 국빈 중에 국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영국의 주차 단속원이 뭔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잘못했던 것 같고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뗀 거예요. 상황 파악 못하고 원칙만 외치는 융통성 없고 무식한 사람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국빈에게 주차 단속 그 딱지를 떼냐. 우리는 국빈 한번 오면요 대통령 지나갈 때도 도로 다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겨우 주차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거를 딱지를 떼냐 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로 불거져서 그 웨스터민스터 시에서 좀 입장 표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다다랐어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시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공식적 입장을 이렇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요금을 내지 않고 45분 가까이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을 그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주차 가능 구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다음 방문 시에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공식 입장이 표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영국은 영국이에요. 처음에 이 주차 단속원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웬 무식하고 웬 무모한 짓인가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융통성도 없는 그렇죠? 말이 통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 같아 보인다라는 거야. 그렇죠?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좀 봐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에 보고되고 나라와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주어지는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법을 법대로 집행했던 사람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주차 열혈 단속원. 야 그래서 영국은 진짜로 법치국가구나. 이 대통령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 외국에서 온 가장 큰 실력자도 꼼짝하지 못하는 진정한 법치국가가 영국이구나. 그러면서 영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인 자랑스러운 영국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좀 무식한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인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잘 따져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요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순진하고 미련하고 무모한 사람같이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부담들이 있어요. 주눅듭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 미련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때로는요 입을 벌려 전도를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전도를 하는데 미련한 사람,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좀 이렇게 꺼림직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취급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듣는 그 대상자가 참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지혜를 내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후회됩니다. 당신이 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당신 맞습니다. 내가 이 복음 듣고 보니 너무 좋아서 이제부터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특히 첫 번째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100이면 100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진 않겠죠.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요 우리를 안 좋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친구들은 그래요. 너 이제부터 그런 말 하지 마. 좀 이렇게 분위기 망치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만해 좀. 또 그 얘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말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해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전하면요 항상 우리가 좀 힘들거든요. 마음이 이거를요 순수하게 받아주질 않거든요. 대부분 이거를요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를 좀 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경색되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제대로 된 평가는 그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전해준 이 복음이 정말로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최종적 평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친구가 예수 믿게 되고 난 뒤에 야 내가 보니까 베스트 프렌드 진짜 너 하나였어.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너 끝까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잖아. 여러분 넌 진짜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여러분 그때 진실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려면 서먹서먹하고 마음이 어렵지만 그 모든 것 묵묵히 참아내면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 친구 안간힘을 쓰면서 한 번, 두 번 데려오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친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이 친구 여러분 이 친구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친구 따라서 그냥 친구가 자꾸 강권해서 자꾸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나오신 분이 있다라든가 좀 탐탁치 않은 마음이지만 친구가 자꾸 권해서 한번 나와준 분이 있습니까? 당신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리얼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을요 이곳까지 끌어당기는데요 마음의 심적 부담 굉장히 컸을 터인데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그거 참으면서 그거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잊으면 안 될 친구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미련한 자 취급받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는 거 참지 못합니다. 친구와 서먹서먹한 분위기 통과하는 것 그것을 치르느니 차라리 그 친구를 포기하고 말아요. 차라리 그 친구를 지옥으로 보내느니 나는 그 친구와 서먹서먹한 관계를 맺기 싫어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조차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도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내가 얘를 진짜 친구라면 이것을 소개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안전하고 있는지 나도 나를 서툴시킬 수 없는, 나도 너무나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아이러니 속에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21절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예요. 이 세상은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이성적 추론으로, 그리고 자기가 배우는 어떤 학문적 지식과 그런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떠한 논리와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대속,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너의 입으로 전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양심껏,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일은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100%는요 100%다 전도받은 거예요. 전도받은 거예요. 자,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받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 부하나 동료를 통해서 전도받든지 다 전도받았습니다. 여기서 전도받지 않고 나는 교회 왔다, 예수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전도받았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어머니한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수련회 한 번만 참석해라,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부탁인데 수련회 참석해라 해서 그 수련회에서 제가 조시현 목사님 아직도 잊지 않아요. 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아직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믿었어요. 저 전도 당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닐 당시에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자,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 바울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유대인을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그런 표적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항상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읽는 그 구약 성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그 선지자들이요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항상 동반되는 것이 이 표적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곳에, 모든 전도의 행위와 장소 가운데서 이 표적이 동반되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정말로 진리의 그 계시의 말씀이라면 표적을 보여줘 하면요, 표적 보여줄게 하면서,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그 평범한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있잖아요. 병고침의 역사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갖가지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왜 안 일어나냐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의 마음을 녹이려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때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몇 번 가니까 그냥 병이 나아버렸어. 죽을 병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병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암병이 나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뭐 조영기 목사님이 저 인도 집회 가고 거기서 안진병에 일어나, 진짜 안진병에 일어나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일어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든 곳에서 모든 전도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전도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표적을 참 많이 행했던 사람인데 모든 장소에서 모든 전도의 행위 가운데서 표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너는 영벌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살리라 하면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네가 진짜 선지자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런 표적을 보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 22절 뒤에 보니까 헬라인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헬라 사람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그냥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 여러분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서양 철학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제가 다 말했죠.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뭐 핵심적인 장소 아테네입니다. 거기 소크라테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끔 들었던 멋있는 소피스트의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소피스트들이 다 이 아테네에서 나왔다고요. 그리스 출신이에요, 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원전 몇 세기 전부터요 굉장히 철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성이 발달한 그런 토양과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있는 유일한 나라 내지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스. 그리고 그곳이 중심이 돼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헬라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이방인들은요 유식합니다.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그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가 신약 성경인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문법이 그냥 한 채의 옵자도 없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 잘하는 사람이 헬라어를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잘 못했어요. 수학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헬라어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소양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 그런다고 합니다. 요새는 좀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한 15년, 뭐 20년 전만 해도요 독일에서 그 땅 파면서 곡식 키우고 그리고 우리간에다가 양 키우고 막 이런 농부 있잖아요. 농부 독일. 걔네들도요 자기 서재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세 권은 딱 꽂아 있대요.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요약해봐라면 나름대로 요약한 농부들 그게 독일 사람이었대요. 왜요? 걔네들은요 이 철학의 본거지거든요. 철학적 소양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래요. 마치 그렇듯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어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얘네들은요 뭘 찾냐? 지혜를 찾는 거예요. 좀 논리적으로 말해봐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경험 과학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여러분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대속.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대속의 진리 이것도요 굉장히 비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동화 속 이야기인 거예요. 게다가 천국과 지옥 보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플라톤을 줄줄 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이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무식한 사람, 헛맹랑한 이야기를 순진하게 믿는 광신자 여러분 이런 취급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왜? 표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절 가운데 여기 가면요 무시당하고, 여기 가면요 너는 표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배척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미련한 사람 바보 취급받으면서 전도했던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련한 사람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으니까, 자 이제 나 그만 전도할래, 나 바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니까 내가 전도하겠노라.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승부하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승부하라. 여러분 잠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승부한 사람의 한 예를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지금 보셨던 시드니의 무명 전도자 이름이 뭐였죠? 제너라입니다. 제너. 이 제너의 이야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40년간 같은 장소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러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날 자기를 뒤돌아보며 나는 열매 없는 열심 속에 살았노라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미련한 전도의 삶을 살았던 이 노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3년 동안 자기 발로 뛰면서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자기가 확인한 사람만 14만 6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우리가 전도를 몇 명 하면 도래한다? 14만 4천이. 이 노인 한 분만으로 자기가 확인한 그 집계가요 14만 6천이라고 했어요. 40년간 하루도 빠지 않고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전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전도도 아니었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너는 구원받았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마디의 전도를 듣고서 호주 시드니로 여행 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귀국한 전 세계의 수많은 여행자들과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요, 이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귓가에 울려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 믿게 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요 목사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인도로 나간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묵직하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미련하게 헌신했던 이 제너라는 이 무명의 전도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제가요 이 동영상 제가 보는데 혼자서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냥 머리 쓰지 아니하고 순진하게 진실되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 열매 맺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결국에 예수 믿게 되었더라라는 소리를 여러분 교회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좀 허무함 속에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이 던진 그 전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분이 죽기 두 주 전에 이 침례계 목사님이 찾아가서 자기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회의가 들어도 여러분, 묵직하게 전도하십시오. 내 말을 수긍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오해해도 그래도 전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달 직장인 대상으로 업무 시간 중에 딴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 딴짓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7.1%가 나는 업무 시간 중 딴짓을 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얼마나 직장인들이 딴짓을 많이 하냐, 조사해 보니까 59분 21초를 보통 딴짓을 한대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한 6시 뭐 이렇게 퇴근한다면요, 그 가운데 59분 21초를 보통 1시간가량을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신저로 딴짓하는 것 1위, 그 다음 스마트폰, 뉴스 검색, 그리고 인터넷 쇼핑, 그리고 동료들과의 수다 하면서 보통 1시간을 이렇게 딴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1시간 정도만 딴짓해도 준수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돼서 딴짓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사장님이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장님이 많이 놀라시게 되겠죠. 당황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성경에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남겨보아라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장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맺어 들어야 되는데, 일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딴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1시간만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딴짓하다가 보내고 딴짓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들, 어떤 크리스찬 경우는요, 딴짓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성정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은 벤츠 하나 끌고 다니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크리스찬이 딴짓인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다 걸러서 따져보면요, 99.99%가 그냥 딴짓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겠냐는 것. 그래서요, 어저께 우리 제자훈련팀에서는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쌓은 집이 있잖아요.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은 그 공적을 시험하시는데 뭘로 시험하시냐면 불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에 없어지는 집이라든가 불에 타져 없어질 그 허황된 것을 가지고 집을 쌓은 그 모든 사람은요, 구원을 받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듯이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욕탕에서 불나면요, 목숨 살리기 위해서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그쵸,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빨개 벗고서 나와야 되잖아요. 매우 창피하겠죠. 그쵸, 정신없겠죠. 그러나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피한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에 대해서 그냥 너는 천국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둬주신 이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청년부에 와서 간증했던 열혈 청년 전도왕 그 최병호 형제, 제가 이 형제 그 책을 샀어요. 그리고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서요, 이 최병호 형제가 간증하면서 잠시 말했었는데요, 이 최병호 형제가 굉장히 인기 있던 친구였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키는 작고 사투리 심하고 뭐 그렇지만 이게 성격이 참 좋아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체능 이런 것들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학교 때도 만에서 1등 했었고, 그리고 미술, 체육 모든 것들 다 잘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워낙 인기가 있어서 친구들이 항상 자기 옆에 앉으려고 하고, 수학여행 차 타면요 앞, 뒤, 좌우로 자기하고 앉으려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믿겨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친구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책에 보니까요, 좋기 100명은 됐을 거라고 보인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당 다니는 것 다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고요, 자기가 불교 신자고 그리고 불교 학생회 회장인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래요.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나와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한 친구는 자기의 학창시절 가운데 단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할 때 이 최병호 형제가요,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부터 교회 교재도 꺼내지 마, 너 내가 불교 학생회 회장인 거 알면서 나한테 그래 하면서 핍박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잘 못하잖아요, 전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가자고 매달렸던 친구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이 있어도 정말로 자기 친구 불쌍히 여기고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 너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말하는 친구 100명 중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친구 중에서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교회 안 간다고 난리를 치고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라 하면서 내가 핍박하고 거부하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도 나한테 와서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말하는 친구는 100명 중에 1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에게 교회 가자는 그 말,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건네는 3%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친구가 단박에 거절한다고 마음이 힘들어서 금방 좌절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 1%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1%의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 1%의 사람이 여러분의 어머니였고, 여러분의 친구였고, 여러분의 형님이고, 여러분의 누나였고, 동생이었고, 친척이어서, 그래서 그 1%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1%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요,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옥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불구덩이의 심판을 받을 때 기억력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영혼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 기억력 속에서 분명히 내가 살았을 적에 내 곁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죠. 단 한마디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권하지 않았던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며 원망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수 있지만, 지금도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연하시고 종말을 미루시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영혼 구원. 우리가 가장 크게 꿈꿔야 될 최대의 비전과 꿈,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원대한 꿈과 우리의 가장 강렬한 소망, 그 모든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승부하는 라이브 캐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